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이제 이 성경 봉독할 때에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성경은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 땅을 두루 돌아다니시면서 세상을 보고 계십니다. 세상을 보시는 까닭은 먼저는 불쌍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없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착취당하고 약탈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없는지, 어디서 시온음을 내면서 안타까이 도움을 찾는 사람들은 없는지 찾기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보고 계십니다. 내 자녀들이 어디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는 않는지,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것은 없는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함께 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리시려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주시려는 목적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줄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기 위해서 당신과 함께 일할 사람을 찾습니다. 본문은 바울이 선교 여행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동안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성공적으로 선교를 했지만 아직 남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아시아에서 선교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아시아에서 선교가 무척이나 잘 되었는데 이제 도무지 일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선교 길이 꽉 막혔습니다. 하는 일마다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중동 부근을 말합니다. 바울은 동쪽에 있는 부르기아로 갔습니다.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일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잘못 알았다고 생각하고 더 동쪽인 갈라디아 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일이 안 풀렸습니다. 바울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성령님께서 못 가게 하시는 것이 틀림없는데 그렇다고 가야 할 곳을 가르쳐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하나님 뜻이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반대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제까지는 동쪽이었지만 이번부터 서쪽 저 멀리 무시아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시아도 아니고 동쪽도 아니고 더 동쪽도 아니고 서쪽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인가 하여 북쪽의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더니 이번에는 아예 성령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렇다면 하고 서쪽 끝 항구 드로아까지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밤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 중에 유럽 땅 마게도니아의 사람 한 사람이 이리로 건너와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을 봅니다. 바울은 즉각적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유럽에서 복음 전하라는 지시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이 드디어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여기서 바울의 이 일을 두고 우리는 의문을 가지고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바울에게 처음부터 이제부터는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가라고 진작 가르쳐 주시지 않았는가? 아예 마게도냐로 가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바울이 다닌 길이 얼마나 먼지 모릅니다. 아시아에서 부르기아로 갔다가 갈라디아로 갔습니다. 다시 또 서쪽에 있는 무시아로 갔다가 북쪽에 있는 비두니아로 갔다가 그 다음 드로아로 갔습니다.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교통편이라고는 나귀 정도가 있을 테지만 비용 때문에 그의 발로 걸어 다녀야 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다시 확인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일 혹은 큰 일을 맡기시고 그것으로 끝나시는 것이 아닙니다. 확인하여 보고 또 보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밀어보기도 하고 저렇게 띄워보기도 하고 낮춰보기도 하면서 어느 정도 사람이 되는지 보고 계십니다. 쓸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큰 그릇인지 간장 종지 정도 그릇인지 보고 계십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렇게 길이 막히면 그것도 한두 번 아니라 가는 곳마다 막히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선교를 중단하거나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멍청한 사람 같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을 모르는 사람 같다고 오해될 정도입니다. 몇 번이나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게 길을 막았으면 충분히 가지 말라는 뜻으로 알았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살펴봅니다. 6절에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이라고 말씀하시고 7절에서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절대적인 뜻이 있고 상대적인 뜻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은 말 그대로 절대적입니다. 그것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혹은 내 형편에 따라서 처지에 따라서 일이 잘 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복음 전도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내 처지가 아니고 길이 막힌다고 할지라도 포기되었어도 중단되었어도 안 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입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은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하자 예수님께서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오로지 복음 전하는 데에만 신경 쓰고 집중하라는 말씀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은 어떤 다른 일에 의해서 훼손될 수도 없고 저해될 수도 없고 방해될 수도 없다. 어떤 것도 이유가 될 수 없다. 복음은 끝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전해지는 것이 절대적인 하나님 뜻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덜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똑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을 알았기 때문에 묵묵히 자기 갈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보고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핑계대지 마십시다. 이런저런 변명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너무 자주 핑계를 합니다. 변명을 너무 잘 댑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위대한 뜻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이 되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다윗에게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조국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충성을 다 바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 사울은 다윗을 의심했습니다. 질투를 했습니다. 사울은 이것을 누르지도 못하고 감추지도 못했습니다. 당시 군사령관이었던 다윗, 사울의 사위였던 다윗을 없애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생기기만 하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광야로 도피를 하게 됩니다. 그냥 내버려 두었으면 좋았을 텐데 사울은 끝까지 추격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엔게디 광야로 피신하였습니다. 이 정보가 사울에게 전해졌습니다. 사울이 이 정보를 듣자마자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추격했습니다. 수색하던 중 사울이 용변이 마려워 근처의 굴에 들어가서 옷을 벗어두고 용변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굴 깊은 곳에 다윗과 부하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굴이 상당히 많고 굴이 큽니다. 심지어 수만 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 큰 굴까지도 있습니다. 다윗의 부하가 그것을 보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장군님, 하나님께서 천재 1호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한 칼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기회를 주실 것 같았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장군님에게 사울을 맡겼으니 얼른 처치하십시다. 다윗도 얼마나 사울을 처치하고 싶었겠습니까? 사울이 너무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오로지 조국 이스라엘만 생각하던 다윗이었습니다. 자기 생각은 하지 않고 어려운 일만 있으면 달려갔습니다. 또 사울이 자기와 결혼시켜 주겠다고 약속했던 딸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보냈습니다. 그런 사울을 지금 처치하기만 하면 이스라엘의 왕자리가 자기에게 돌아올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용변을 보려고 벗어놓았던 겉옷 자락만 자르고 그것으로 끝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옷자락 조금 떼낸 것까지도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 이유는 비록 사울이 원수였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기름 부으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사람은 사람이 건드릴 수 없다. 죽이는 것은 물론이고 옷자락까지도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것이 다윗의 생각이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정권이라는 것을 다윗이 알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회,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신 계신 것 같다고 생각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시적으로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고 말씀하신 이 절대적인 법만큼은 어길 수 없다는 것을 안 다윗은 자기도 죽이지 않고 부하들에게도 절대로 손대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출중함이고 위대함입니다.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누구 이만한 사람 없는가? 이처럼 쓸만한 사람 누구 없는가?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천재 1호의 기회가 그것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하길라라는 산으로 도망갔습니다. 이 정보가 사울에게 전해지자 사울은 지난번 일을 새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지난번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고 나서 저 멀리서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이 옷자락을 보십시오. 당신 옷자락 아닙니까? 내가 베었습니다. 내가 당신 옷자락을 벨 수 있었을 것 같으면 얼마든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신 것 같았지만 나는 당신을 찌르지 않았습니다. 이것만 봐도 당신은 나를 아실 것입니다. 내가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악한 사람, 당신을 미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 멀리서 이 말을 들은 사울이 그때서야 후회하고 울기까지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너를 학대했는데 너는 나를 선대했구나. 너는 나보다 어렵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의 손에 넘겨셨지만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기 원한다 라고 말했던 사울이었습니다.
이랬던 사울이 기회가 오자마자 지난번의 일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이때야말로 기회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에게 천재 1호의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부하 3,000명을 거느리고 추격에 나갔습니다. 다윗이 부하 한 사람과 사울의 진영에 정탐을 가보니 낮에 다윗을 추격하느라 피곤했던지 불침범까지 전부 다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다윗과 함께 갔던 부하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장군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저에게 맡기십시오. 부하가 한 말의 뜻은 이것입니다. 장군님,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장군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차리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는 제발 지난번처럼 실수를 범하지 마십시오. 부하가 자기가 나서서 찌르겠다고 하자 다윗은 또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눈에는 1000번, 10,000번 마땅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용납되지 않는다고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눈에 평범함과 비범함의 차이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2번씩이나 그런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셨구나. 나는 긴가민가 했는데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처치하라고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스갯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젊은 남자 한 사람 택시를 타는데 합승을 했습니다. 뒷자리 3사람 중 가운데 남자가 앉게 되었는데 왼쪽은 미인이고 오른쪽은 반대였습니다. 택시가 흔들릴 때마다 남자가 기도했답니다. 오른쪽으로 흔들리면 하나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왼쪽으로 흔들리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이다. 실제 이런 일이 많습니다. 자기에게 좋으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자기에게 안 좋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 하나님의 법을 알았습니다. 유혹이 심했지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여러분을 감찰하고 있습니다. 쓸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계속해서 자로 재고 저울로 달고 계십니다. 다시 바울로 돌아옵니다. 바울 몸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작은 키에 머리는 심하게 벗겨졌고 눈 한쪽은 찌부러졌습니다. 2 눈썹은 붙고 코는 심한 내부리 코였습니다. 사람들은 저 정도는 시집올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심각한 병까지 있었습니다. 아마 간질병인 것 같습니다. 그런 바울이었기에 사역의 길이 이렇게 막히는 것은 하나님이 쉬라고 하시는 것일지 모른다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라는 대명제로 삼아놓고 다른 것만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경우에 인생살이가 힘든 것이 이 때문입니다. 절대적인 대명제가 없기 때문에 조금만 흔들려도 전체가 흔들립니다. 인생이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립니다. 가정도 개인도 절대 명제만 하나만 제대로 붙들어 놓으면 나머지는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바울에게는 절대 명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복음은 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인생은 어떤 의미에서는 쉬웠습니다. 복음은 전해야 한다. 그런데 성령님이 막으신다. 그렇다면 무슨 뜻인가? 이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좋아하셨습니다. 이 선교의 길이 막히자 저 길이 막히면 또 다른 길로 가는 바울이었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힘들어 보였지만 바울은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실 때까지 쉬면서 기다리겠다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바울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인 복음은 내려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교는 중단될 수 없다는 것을 대명제로 삼아놓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으로 선교를 다닌 것입니다. 무언가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위대하게 만들 사람은 무언가 차원이 다릅니다. 이런 바울에게 드디어 하나님께서 유럽 선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영원한 자리매김을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그때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선교를 중단했다면 바울은 그것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은 어떤 경우에도 중단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 길로 나갔습니다. 이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한 뜻을 이룰 수가 있었고, 하나님은 바울을 전 세계 복음화 주역으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우뚝 섰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